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통 교부시대 교회사 니케아 이후의 교회사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의 개회에서부터 주후 430년 성 어거스틴 소천까지 역사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간과 기독교 공인의 과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개간. 니케아 이후의 교회사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니케아 이후의 교회사는 기독교 공인과 그로부터 파생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거룩한 보편교회 경륜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 역사는 성 어거스틴의 생애와 연결이 되는데요. 전대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은 마지막 고대인이었으면서 최초의 중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고대의 정통신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얻었을지라도 동시에 어거스틴 이후에 더욱 쇠퇴가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 어거스틴은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를 나누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케아 이후의 교회사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된 국교가 되었다는 그 역사로부터 시작돼서 파급된 거룩한 보편교의 공적 선포로서 니케아 공의의 결정, 또 그 이후에 칼케돈 공의의 결정, 또 그리고 그러한 신학과 연결된 카파도기아 교부들과 어거스틴의 생애, 또 그분의 신학을 살피면 이 시대 역사는 마칠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때 그 중요한 인물 중에서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은 정통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고,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타나시우스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 배경들은 이제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공의의 역사를 살필 때 자세하게 살피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가 죽은 이후에 거룩한 보편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함으로 정통교리가 최종적으로 사도신조 이후의 교리로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즉 사도신조를 재확인한 것이죠. 그러므로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 교리는 삼일체 교리죠. 그리고 그 신학은 카파도기아 교부들인 대바실, 니사의 그레고리, 나치안조스 그레고리에서 계승이 되고, 또 그 신학을 물려받은 성 어거스틴에서 집대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또 함께 우리가 살펴야 것은 칼케돈 종교의 결정이죠. 칼케돈 신조죠. 그래서 개간은 이 정도 마치고요. 기독교 공인의 과정을 봅니다. 기독교 공인의 과정은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정제와 부제라 해서 제국을 분할 통치했습니다. 물론 정제가 당연히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군대로 치면 사수죠. 부제, 키시아로, 이건 부사수, 이렇게 해서 정제와 부제의 서열도 있어요. 이 제도를 도입한 로마의 황제는 디오클레타이누스입니다. 그는 주후 284년에 재위해서 305년에 퇴위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하급 장교였으나 전쟁에 공적을 세워서 장군이 됩니다. 그 후에 로마 황제 자리까지 오르죠.
디오클레티아노스는 로마의 서방의 국경을 떠맡을 충직한 대리인을 찾아서 부제로 승격시켜서 갈리아 지방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가 디오클레타이누스의 오래된 군대 동료이며 또 뭐 부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제죠. 막시미아누스 헤라클리우스입니다. 막시미아누스도 주후 285년, 그러니까 황제가 되고 나서 1년 후에 부제를 이제 선임한 거죠. 제위하였다가 305년에 죽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함께 퇴위합니다.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요. 동반 퇴위하기로. 그렇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방을 맡아서 통치하면서 서방은 그의 부하 막시미아누스에게 부제라는 칭호를 주고 서방을 통치하라고 맡겨요. 그러다가 이 디오클레타이누스는 로마 군대를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사두정치 테트라키라고 하는데 사두정치 체제를 실시합니다. 이는 동방의 로마 황제의 정제와 부제 2명, 서방의 로마의 정제와 부제 2명, 그래서 4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동방의 로마 황제 디오클레타이누스는 자신의 밑에 부제를 두고 서방의 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도 그 아래 부제를 둬서 이제 4부제가 됩니다. 첫 번째, 서방에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부제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구상한 사두 정치 체제에서 부제가 되고 주 293년에서 305년 동안 제위합니다. 부제로. 서방의 황제 막시미나우스가 동방의 황제 디오클레타이누스와 함께 퇴위하자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주 305년에서 306년까지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제위합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후계자가 기독교를 공인한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의 아버지죠. 클로루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동방에는 가이우스 갈레리우스가 부제로 선택됩니다. 그는 주 293년 부제로 임명되고 주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퇴위와 함께 정제로 등극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디오클레타이누스에서 사두 정치가 완성이 되었고 동방과 서방 각각 정황제, 아우구스투스, 부황제, 캐시아르 이렇게 해서 영토를 분해서 통치합니다. 이 제도를 시작한 디오클레타이누스의 퇴위와 함께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 와중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기독교에 대한 마지막 대박해가 있습니다. 주후 299년에서 311년인데요. 이 대박해는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서 시작됩니다. 이 대박해는 디오클레티아노스가 로마 제국의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통일성을 강요하면서 발생합니다. 결국 이 대박해는 그의 죄의 마지막을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종말로 마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잘못된 정책으로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화되는 결과를 앞당겼습니다. 대박해는 주 299년에 발령되었고 주 303년에는 더욱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박해는 로마 제국 내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미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 부정할 수 없는 견고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디오클레티아노스가 선포한 기독교 대박해 칙령은 더욱 로마 제국 내 기독교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대박해 이후에 큰 질병을 얻어서 퇴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대박해 칙령을 계승하여서 더욱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가이우스 갈레리우스도 두렵고도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유세비우스의 저서와 락탄티우스 저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대박해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었으며 또 적지 않은 배교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대박해의 결과로서 도나투스파라는 분파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도나투스파는 디오클레타이누스 대박해 씨의 배교한 자가 회개를 할지라도 교회에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세례도 다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더 엄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보편교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철저해야 되는데 또 그런 교회를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고 받아주는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한 신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배척은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보편 교회로부터 분파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이란 과도한 권징의 입장은 거룩한 보편 교회가 정한 권징의 규례를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만족할 수 없다 하고는 그들은 따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분리해 나갔어요. 이들이 최초의 분리주의적 회중교회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세례 같은 형태도 있고 또 더 엄격한 걸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그분들을 치리하면 되는 선이 있는데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학은 교회의 거룩성은 신자들의 거룩성에 기초한다 본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후에 이러한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교회의 거룩성은 신자들의 거룩성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기초한다. 그럼 세례를 베푼 사람의 거룩성도 아니고 받은 사람의 거룩성도 아니고 세례 자체의 거룩성도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기초한다. 그래서 두 번 세례를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어거스틴도 정리했어요. 정통 교리를.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로마 황제들의 이딴 질병으로 그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박해는 기독교 공인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 하나의 통과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로마 제국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혹은 1세라고도 하는데요.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 생애에 대해 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혹은 대제는 그의 부친 콘스탄티우스의 서자였습니다. 청년이 된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우스의 정적이었던 동방의 로마 황제 갈릴리우스 통치 아래 볼모로 잡혀 있었어요. 그의 부친의 요청으로 간신히 이곳을 빠져나와서 부친의 군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부친 콘스탄티우스가 죽고 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서방의 로마 제국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정황제가 된 거죠. 부황제들 다 이렇게 죽었으니까 퇴위하고 여러 가지 공적으로 인해서
유력한 로마 제국 전체 황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의 제의를 물려받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어명이죠. 칙령이 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첫 기독교인 로마 황제였으며 콘스탄티노플과 비잔틴 제국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가장 재능과 열정과 성공적인 황제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통한 신정 정치의 이념을 추구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여 시민적 권리와 종교적 권리를 결합시켰어요. 교회와 국가를 신적 통치를 지상에 세우는 두 개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이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념은 후대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더욱 발전이 되었고, 그것은 나중에 세상 정치와 기독교가 뒤섞여버리는 세속화의 어떤 시작점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재정일치의 신정정치가 완전하게 결합된 적은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러한 정교일치 정책은 매우 해로우며 분별 없는 행위였고, 그는 평화라는 거룩한 상징을 전쟁의 공포와 뒤섞어버렸고 천국의 신령한 관심을 지상의 세상적 관심으로 결합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는 십자가 운동과도 연결돼요. 이런 사상들은.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은 주 313년 2월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선포한 기독교 공인 칙령입니다. 이 칙령이 가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칙령을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 로마 황제 자리, 그러니까 이제 통일된 로마 황제 자리를 놓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 이교도를 추종하는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합한 문자를 기독교 십자가 군기를 삼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이 전쟁의 승리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 황제의 패권을 얻게 되었고,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선언합니다. 이 기독교 관용 정책은 종교적 절충주의 정책으로서 로마 제국 내 모든 종교적 의식에서 자유롭게 허락하는 것이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정책이 더 그런 형태죠. 무엇보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몰수된 모든 교회 건물들과 재산을 돌려주되 몰수된 사유재산들도 국가가 배상해주기로 했어요. 이때부터 콘스탄티누스 1세는 이교 종교들을 박해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칙령을 거듭 발표할 때마다 기독교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또 이것이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지만 기독교 몰락의 또 시작이 됐던 그런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